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요한복음 요약 강해 15장에서 16장 강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은 7번째 I am 선언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I am 선언문과 달리 부가적인 단어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I am 선언문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선언문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보호가 나타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농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를 포함한 열매까지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6절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지고 불태워진다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다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계명이 함께 나타납니다.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전 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관계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랑과 계명을 연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은 11절에 보면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게 되므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옆으로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과 연관되는 구절입니다. 얼마큼 사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13절에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 또 목숨까지 준 친구로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 맺고 항상 열매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사랑하는 사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의미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69편에서 인용된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제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15장의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열매 맺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또 제자들과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15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1절과 5절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특징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과 우리를 미워한다는 증거는 율법에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씀으로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전체적인 구조는 증언,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구조로 15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된 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혜사 성령님의 폭로와 증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함정에 빠지거나 신앙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출교가 되면 종교 활동은 물론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죽이는 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계속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예수님의 증언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못하고 근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케크리타이, 이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주로 심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정죄하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폭로하고 비난하고 조사하고 반대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뜻은 그의 죄를 제시하여 회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폭로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증명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폭로하고 증명하실 것입니다.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도 폭로하고 증명하십니다. 의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며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죄와 의가 이루어질 것을 폭로하고 증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죄와 의가 이루어질 것을 폭로하고 증명하실 것입니다. 또 성령님에 의하여 심판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쫓겨나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왕은 잠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성령님의 폭로와 진실은
이 세상의 왕 사탄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원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해줄 것이 많지만 아직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3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것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다시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애곡하고 통곡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근심은 다시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처럼 해산하기 전에는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고 기뻐하듯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겠지만 나중에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 그 날에는 즉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조건은 27절을 통하여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관계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사람의 질문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질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각각 흩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고난과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예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16장의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폭로하시고 증명할 것이라고 증언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지나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애통하겠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확실하게 증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검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의 증언과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구조적 특징은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증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떠나신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의 증명이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믿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16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부터 계속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